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새벽마다 이렇게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고백하기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다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아직 지어져가는 상태인 우리를 생각하며 오늘도 그 민감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인식하는 복된 새벽 시간 되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이르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간 우리 애들 그 말로 하면은 약간 삐진 경솔한 말을 갖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해야지만이 쉽게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약간 삐진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하나는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와 아직.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는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봐야지 편안해져요. 근데 그런 관점이 없이 그런 정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떨 때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벌벌벌 떨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희의 삶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줄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이게 지옥인가,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제 빠짐으로 우리 정체성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5대 강령 가끔 보는데 오늘 또 생각해 봅니다. 리미티드 언터멘트, 이게 뭐예요? 제한적 구속이란 말입니다. 제한적 구속. 모든 사람을 다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르실 때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가지고 부르지는 않으십니다. 택한 자는 하나님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는데, 그런데 구속 자체는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리미티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칼날이에 선 것 같은 어떤 자그마한 도로 위에 아주 무게중심을 잡기 위하여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여기에 긴장적 일치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함축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마음에 정리를 해놓으면 훨씬 신앙생활하는데 편해요. 그래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신학이 믿음이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걸 기반으로 믿음이 자리를 잡은다니까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끔 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미 다 이루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아직도 멀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미 다 이루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뭘 해도 나는 이 구원이 제한되어지지 않아. 구원받는데 탈락되지 않아.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은 이건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내 영을 속박하는 어떤 것이지, 그러니까 육이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 내 영이 구원받는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지체로. 그게 교회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은 지어져 간다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나온 거라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아, 지어져 가는구나. 뭘로 지어져 갑니까? 교회로 지어져 가지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게 한 몸인 거잖아요. 교인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런데 이 지체가 이걸 떠나서 나도 머리 될 수 있어, 이것이 육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잘 정리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쉽게 성경도 풀어지고요. 제가 오늘 또 이제 쭉 성경을 쭉 읽다가 이제 두 번째 도판을 받는 모세,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이런 걸 좀 추적해 가면서 이제 봤더니, 모세의 그 이마에 뿔이 막 달리고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뿔은 마귀 상징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상을 새길 때 그 뿔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당 앞에다 진열해 놓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쭉 타고 들어왔더니 거기에 이제 영지주의가 나오고 일반적인 신사도주의가 나오고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싹 상근히 무시합니다. 이런 모든 이단 사설들을 상근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저는 알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임의라고 하는 그 측면 하나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 눈으로 이 세상 사물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애들 장난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정확히 깨달아져 버리면은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슨 주의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된 자라니까요. 아기 때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가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당연히. 꼭대기인데.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또 꼭대기가 뭐가 있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산 꼭대기 정상에 뭐 또 정상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거기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간 사람은 거기에 영원히 거기 살아요? 또 내려와요? 내려오지. 내려와서 세상 가운데 섞여 사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준 거잖아요. 변화산에서. 너무 좋으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지네들 어떻게 살라고? 그 빌부터 살라고 그러나 봐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세 분이서 몸이 변화돼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지네들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세 분의 거처를 우리가 준비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장막 셋을 지읍시다. 주님이 옳다 여기 살자 그랬나요? 아니야 내려가자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거에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한 것은 몸이 변한 거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영적인 몸을 입으신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 거잖아요. 그렇게 이런 현실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변호사의 그 일들을. 너희들은 거기서 살 사람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육을 입고 있는 한은 육을 입고 있는 너희들과 똑같이 사는 저들과 함께 살아야 돼. 이러고 내려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지고 볶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보고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정상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그 정상이 너무 좋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 그 사람들이. 다시. 근데 정상을 못 본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좀 올라가다가 얘기만 듣고, 정상 가면은 거기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열린대. 그런 얘기는 자주 들으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러다 힘들면 내려오고 정상을 못 보잖아요. 지금 그들이 뭐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고 하는데 끝까지 가봐야지요. 이 끝까지 가본 사람들은 이제 이 올라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라가다 힘들면 내려버리는 거지 뭘. 내가 다 봤는데 뭘. 그러니까 또 한번 보고 싶으면은 힘을 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 당신 만나고 싶어요. 그 장면들이 내일 나온단 말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이제 월요일 나오겠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런 시각이 우리한테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데도. 그러면서 그제 끝났던 축구 경기 예를 들어서 월드컵 4강 신화. 그런데 10년 후 이후에 그걸 또 다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가운데 폭 빠져가지고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그게. 반지 세레머니도 나오고, 막 히든크를 끼얹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기뻐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끝나면은 빠져나와야죠, 그게. 거기에서. 그리고 현실이 있으니까 현실로 들어가는 거죠. 계속 아슬아슬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갈 거예요, 그게. 그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already 아직 not yet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너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을 자 많으니까 네가 그 세상 내려가가지고 나의 삶을 네가 좀 대신 살아줄래?
이거요, 이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저께 그 질그릇 가운데 숨겨진 보화, 그 보화가 진주이고 거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내 안에 현실적으로 와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다 알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그릇 속에서 그 보화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질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게 나오지. 내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야 되죠. 내 자존심, 내 자만,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프리메이슨이나 뭐 신사도주의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아침에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양을 새겨놓고 거기에 막 축제를 벌이고 전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신사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사도주의 하나는 좀 이해해 놓으세요. 그건 성령주의인데요. 이 시대에도 사도들이 그 경험했던 그 일들, 주님의 기적을 베풀 때 사도들도 똑같이 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신사도주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했던 그 일들을 목사들이 할 수 있다. 그게 성령운동입니다. 아니, 우리 동기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길래 저 왜 빠졌지? 봤더니 이게 보니까 신사도주의 형상인 것 같아요. 제가 조사 좀 해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막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거기 빠져들어가요, 목사들이. 그게 신사도주의인데 이거 2단입니다. 2단을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 3단, 5단, 10단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꼭대기 올라간 사람들이 뭐 그거 가지고 애들 노는데 그거 가지고 뭐 2단, 3단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알아요. 저나 여러분이 전부 2단의 요소도 있고 3단의 요소도 있고 10단의 요소도 다 있어요. 다 짬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 옛날에는 2단이라고 했던 그 오순절 파, 저 여의도, 그때는 2단이라고 했습니다. 세례에 커지니까 무슨 2단이요. 우리도 범받자 해가지고, 우리도 너무 차갑다, 뜨겁게 하자 해가지고, 전부 짬뽕 됐어요. 그들은 너무 뜨겁구나,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갔구나. 좀 시키자. 그래가지고 전부 짬뽕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나가버린 것도 문제고, 너무 그냥 뒤로 물러간 것도 문제이고, 이게 중도예요, 중도. 이런 것들이 현실 정치 세계에도 똑같이 있어요. 아, 보수 진영해가지고 골수 보수가 있는가 하면은, 진보해가지고 색깔 빨갛게, 그렇게도 하고, 이거 합친 것이 중도. 이 중도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양 계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콘크리트 제지자들 그래요. 부서지지 않는. 이것들이 이 딱 진영을 틀고 있고 이 중도층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 통합 측은 중도예요. 보수는 합동. 그리고 진보는 기장 쪽이에요. 이렇게 좀 구분해 놓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 통합측은 중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박쥐같이 어떨 때는 이리 쓸리기도 하고 어떨 때 저리 쓸리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구분까지 다 무너졌어요. 그 보수주의 합동이 이 통합측으로 섞여버렸다고. 이 통합측이 조금 우리가 너무 또 세상적으로 나갔나 해가지고 이 보수로 들어가기도 하고 전부 섞였어. 그럼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뭔가라고 하는 거 봐야 되잖아요. 오늘 이 11절, 1절에 11절 말씀
크게 별로는 없어요. 제목만 하나 제가 딱 땄는데 제목은 뭡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거예요. 오늘 중심 말씀이. 제가 이걸 설교하다 좀 길어졌는데 오늘 뭐 어차피 저는 이제 오늘은 금요일에 운동 안 가는 거니까 조금 설교를 조금 길게 해도 인상 쓰지 말고 잘 들으세요. 바닥을 까는 것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것을 베이직으로 깔고 그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부 혼용이 돼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옛날엔 정확히 구분됐다니까요. 나는 보수, 나는 진보, 나는 중도. 지금은 전부 짬뽕 돼가지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그럼 뭘 보고 자신도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 보냐. 이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의 상징입니다. 이 프리메이슨도 힘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 이게 세상 논리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 힘을 갖자. 그렇게 교회도 세상을 이기기 위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네? 우리가 쪽수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리고 쪽수 늘리는 쪽으로 가면은 그건 분명하게 이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판단할 때. 세상은 전부 다 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 상징해가지고 모세가 얼굴에 빛나는 것을 뿔로 상징한 거예요. 제가 그거 다 풀어드릴 건데요. 세상의 가치, 마귀의 가치,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가 믿는 종교,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 내가 믿고 따르는 주의 종의 말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건 전부 짬뽕 돼가지고 여길 가가지고 여기도 가도 십자가 얘기하고 여기도 가도 복음 얘기하고 저기 가도 십자가 얘기하고 저기 가도 복음 얘기하고 저기 가도 성금 얘기가 다 얘기하는데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단은 뭡니까? 쭉 같이 가다가 쫙 끝 아니잖아요. 끝에서 살짝 부러지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나타날까요? 종말에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이 종말입니다. 이단이 보이잖아요. 쭉 가다가 딱 갈라지면서 한 길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천국길, 한 길은 쭉 가게 되면은 불과 유황이 있는 그 거짓 선자들, 마귀가 있는 그곳입니다. 두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은 전부 같이 갑니다. 몰라요, 다. 뭘 보고 자신도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설교하는 설교에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봐요. 내가 어떤 곳에 마음이 동하는가. 그거 보면은 분명하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세상 마귀는 예수님을 3번 시험하듯이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능력을 시험하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전부 능력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가치. 내가 어떤 말씀에 내 심령이 요동치는 걸 보셔야 돼요. 어떤 말씀에. 여러분의 이 육신, 나도 나야? 나도 한가득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뭐 될 수 있어? 그것을 충동질하면은 그것은 프리메이슨이며 이단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죽어야 돼요? 박도선 목사는 죽으라고 그래요? 살라고 그래요?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어서 끝 그러면은 그 마귀 새끼죠, 그거는. 이 거듭남의 과정은 100% 일단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말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나는 느낌이 있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건 육신이 죽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면서
세상을 이겨내는 힘을 받는 것이고, 세상 힘으로, 세상 가치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파김치가 됩니다. 사모님 파김치 돼요, 살아나요? 자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알아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이 말씀 강단에서 할 때는 영이 막 살아납니다. 누군가가 그 얘기하게 되면 저도 파김치가 돼요.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단식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나는 다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도 또 한 가짜예요. 한쪽으로 편중됐잖아요. 이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삐진 상태예요. 회복이 안 됐습니다.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모세가 3,000명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양이 차지 않아요. 지금 삐져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직접 데려가지 않는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사자를 나 너희들하고 안 놀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는 않을게. 왜? 택한 자녀이니까. 나 삐졌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낼게. 그 얘기예요. 3절 1절 3절까지. 4절 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회개해라. 몸에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이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잖아요. 그럼 내가 그 행위를 보고 너희들이 진짜 회개했는지 내가 알게. 마음을 바꿨는지. 너희들이 장신구는 뭡니까? 자기를 치장한 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귀걸이 여기다 우상 달고 다녔잖아요. 우상. 이거 떼어내가지고 지금 딱 만들었더니 우상이 나왔잖아요. 이거 우상이지 뭐예요 이게. 금으로 번쩍번쩍하니까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금 좋아하면은 그 금은 우상입니다. 그거 싹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이 장신구를 떼어낼 때 이건 영원히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한번 떼어내버리면은. 그럼 내가 인정할게요.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 모세와 대면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모세가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척을 짓더라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대면하십니다. 사람이 대면하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었다니까요. 얼굴 보고 살짝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한다니까. 모세와 얘기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제목은 뭐예요? 너의 장신구를 떼내라. 그럼 내가 너를 믿을게. 이건 영원히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나되게,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빛나게 살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전부 율법이에요. 율법이 얼마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냐고요. 이거 행하면 좋잖아요. 남을 이해하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나를 즐겁게 하는 어떤 것.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면 여러분은 죽는 자 아닙니다. 거듭난 자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내라. 너를 우상 만들었던 너를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하는 그 무엇. 이게 재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 목이 뻣뻣해요. 여기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어제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했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목을 뻣뻣하게 합니까? 나는 뭐 돈 상관없어. 나는 내 명예의 최고야.
그리고 그 명예를 얻어가지고 집세기 삼아 방랑하는 김사카십니까? 자기 만족 아닙니까 그거? 그 유명한 스님들 다 버렸다 무소유. 자기 명예 안에 딱 차고 길 떠나는 나그네 아닙니까 그거? 아 나는 뭐 지식 아무 필요 없어. 그거 개나 줘라. 나는 지금 당장 내가 부하고 잘 살아야 돼. 이 금이 나한테 있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네 앞에 무릎 꿇잖아. 지식이 있다고 나한테 무릎 꿇을 사람이 있어?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 앞에 전부 무릎 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게 하는 그거.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자식 하나 잘 키워놓으면은 그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나는 그 밑에서 핵우산 돼가지고 나는 그 안에 있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여기서 만족해. 내 아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그 우산 밑에 있는 나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성숙한 자녀로 받아줄게. 이런 거예요. 조금만 묵상해 보면요. 다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지만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뭔가? 그게 양신구예요. 그냥 귀걸이 하나 그냥 딱 떼어내가지고 아 너나 먹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나대게 하는 내가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말씀이 박살 나버렸잖아요.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혼돈이지요. 어디에 떨어집니까? 나에게요. 우상 만들어 살아가는 그 금송아지. 거기 떨어진 거 아닙니까? 말씀이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쳐 죽이는 거예요. 말씀 없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다시 주어지는데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집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전체를 다 아우른 분들 아닙니까? 성경 통독 다 했고. 그 시각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면 다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은 새롭게 삶을 또 시작하는 거죠. 어제 그 축구 경기 거기에 매이지 말고 다 이루신 것이니까. 원래 난 옛 이미와 아직 꼭 붙드세요. 꼭 붙으세요. 그래야지 이걸 이겨낸단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현재 새벽에 깨우는 여러분과 대면하여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사모님? 아멘. 아멘아, 얼굴이 환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각할 때는 좀 심각하고. 다 들어있잖아, 우리한테. 분위기 바뀌어서 좀 화날 때는 좀 화나고. 아, 남들은 또 화난데 혼자 인상 쓰고 있어. 이게 딴 세상 사는 거지, 이게. 아, 남들은 또 심각한데 혼자 웃고 있어, 미친 사람처럼. 이게 안 되잖아요. 분위기 좀 맞춰가야지. 내 기분이 좀 그렇더라도 전체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순간에 웃는 시간이로구나. 그리고 속에서는 다 고민되고 그래도 하하하 해주고, 속에서 너 또 맞아가지고 아주 좋아 죽겠는데 그 이력을 친구 훔쳐갔더라고. 그 친구 믿지 마세요. 그때는 좋아도 남들이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그때는 좀 그 슬픔과 함께 나누고. 이게 인간 아닙니까? 혼자 방방 뜨고 혼자 알고 그래요. 같이 살아야지. 그 분위기 좀 잘 맞추자고요. 힘든 사람 있는데 혼자 그냥 웃고 난리야 그냥. 그럼 되겠습니까?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근데 오늘은 장신구 뛰어라 따로 한 무리가 있고, 그 무리를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모세, 그분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에 따라서 막 요동쳐야죠. 변호사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귀신과 싸우기도 하고 말씀을 보면서 다 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하는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나 뺏으려고 그냥 어떻게 공갈 협박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거 내놓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진퇴양난이로구나 이거. 교회를 나가볼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저 목사가 뒤에서 기도하면은 혹시 내 앞일에 지장이 생길까 봐서 맨날 그런 소리 들었으니까 딱 옥매여가지고 율법으로 저는 뭐 할 말 없어서 맨날 이런 절기만 합니까? 기분 나쁘게? 올가 딱 매번에 올가 매지는 거지. 여러분 기가 막혀요. 올가 매면 딱 매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 올가 매지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은 이것도 아니 저것도 하면 안 되겠죠. 자, 오늘 또 주님과 대면하시는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모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자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에게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주제이지만은 또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손잡아 이끄시는 그 주님의 큰 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잠시 잠깐 어렵게 되어지는 이 모든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다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해 주시고 늘 그 믿음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